자, 시작합시다. 대홍수 이후. A가 홍수 이전, 지난주 본 게 대홍수 자체. 오늘 C는 그 홍수 이후. 서원을 읽읍시다. 대홍수 때 노아 가족과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온 세상은 물에 잠겼습니다. 15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후 얘기입니다. 1번 온 지면에서 물이 빠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심 때문입니다. 자, 1절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육축을 권념하사. 권면하다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억한다 하는 뜻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이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 하늘의 폭우와 땅의 샘이 막히고 150일이 지나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이 날짜가 전부 오묘해. 하나는 제헌절이고 하나는 국군의 날이야. 성경을 읽읍시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물이 마르는 상황. 물이 마르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자세히. 이게 바로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주님이 증명하고 싶어서 날짜까지 깍깍 찍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 가로치기 1번. 이후 4일이 지났을 때 노아가 까마귀를 창밖으로 날려보내니 까마귀가 땅이 마르기까지 왕래합니다. 계속 왕래를 하더라 이 말이야. 까마귀는 어디 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날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오고 그랬다. 그래서 6절 7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 다음 비둘기를 내보내니 비둘기가 아직 지면에 물이 많아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8절 9 비둘기도 그냥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8절 9절 읽을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 다음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 저녁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와 땅과 식물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고 다시 7일 지난 후 비둘기를 내보내니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읽읍시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601년 1월 1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 지면에 물이 빠짐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601년이 이제 뭐에 근거한 거라는 걸 성경 말씀이 없는데 이거는 노아의 나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거는 어떤 것도 근거가 없어요. 601년이 뭐가 1년이냐? 뭐가 시작 카운트다운이 된 거냐? 왜냐면 120년간을 지었잖아.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을 때가 600사람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좀 지나면서까지 이렇게 홍수가 계속 진행되어진 것을 알게 돼요. 자, 봅시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래. 계속 드디어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14절입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옛날 고리장 얘기를 창세기에 이렇게 날짜를 딱딱 찍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전설이 아니다. 우화가 아니다.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3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말이에요. 이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참 오래 살면서 무지하게 인류가 퍼졌어요. 900년을 넘게 산 인간이 있어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짧게 산 에녹도 300년을 주인과 동행하면서 살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산 거잖아, 300년도. 근데 그 중간에 데려갔으니까. 아니, 노아가 600살에 이게 들어갔다니까? 120년간을 방주를 짓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120년 동안 그 산 것만도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되잖아, 그지?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인간들의 나이를 120세로 제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인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살았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 축복을 받아갖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120에서 아주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살았어. 그런데 인간이 죄가 또 많아지고 와글거리니까 주님이 인생이 70이요. 70살이래. 강건하면 80이니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조선시대 왕의 평균 나이가 46살입니다. 왕이 얼마나 많은 좋은 걸 먹었겠어. 그래도 평균 나이가 46살. 물론 암살당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렇지만 길을 쓰고 살아봤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를 동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60살 왔다. 와, 복 받았네, 장수했네. 요즘 60살 얼라 새끼들이 어디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주 수명이 갑자기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 정말 아주 동남아시아도 수명이 아주 짧고 아프리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느 시대 때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는 선언하신 그 평균 나이에 더 많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허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분명해. 너는 내 가족과 생물들을 방주에서 이끌어내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 다음에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다시 창조하진 않으시지만 이것들이 땅에서 아주 잘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그 살고 죽음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모든 생물이 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4번.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마지막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신앙 고백이었다. 이때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으시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다. 제일 좋아하시는 고백이다. 예배와 11조가 그 축복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바로 비결이다. 그거 외엔 없다 라고 할 만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르치기 1번. 노아가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래서 2번.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악하기 때문이라. 땅의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죄 때문에 다 멸해버렸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왜? 원래 이것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고 해서 변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겠다. 그 대신 이제 삶의 기레기를 죄나 지면서 오래 살면 뭐 하겠니? 그래서 120년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은 은혜예요. 다시는 내가 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멸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그 정말 안 하셨어요. 예배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노아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 그 악한 것들을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아주 멸절시키는 심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치고 3번. 땅이 존재하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연속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다. 그동안 인간들은 죄를 범한다. 그래도 멸하진 아니한다. 그렇게 내버려 둔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역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선 하나님을 무시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정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참견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정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낮과 밤은 계속 진행되는 거고 계절도 계속 바뀌어 가는 거고 더위와 추위도 그렇게 변화된다. 그러니까 자연이 모든 것을 스스로 진행하는 줄로 착각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팍팍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너무 큰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은 계신 거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 새끼야 그리고 드러내지 아니하신다. 마치 이 자연과 인간의 세계가 그게 다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도
빨갱이들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갖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맹종을 강조하고 그 맹종 가운데서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만들어 갖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꼼짝도 못하고 준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우린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인간이 지상낙원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이게 빨갱이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 되겠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에 연속되어지는 역사를 맡겨두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 같은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려 몰살을 시켜버리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떨겠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 아멘. 그러니까 저 멋대로 재단하고 저 멋대로 판단하고 저 멋대로 천국을 만들고 저 멋대로 영원히 어디를 가느니 마음대로 말을 해서 별이 됐다느니 연병들을 떨고 그러면 이제 결어를 읽읍시다. 대홍수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면의 생물을 멸하시는 심판을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없겠다 하십니다. 둘째, 세상은 정해진 날들이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진 것입니까?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확인됩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은 마지막 때 확인되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지옥으로 말미암아 확인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거지 같은 세상과 마귀, 세상 신이 유혹하는 것이 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곧 우리가 바로 노아이다. 우리가 바로 에녹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 간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헛소리가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없으면 우리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